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2023년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에 이제 첫 달부터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말라기 사이에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간격을 우리는 그 사이에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 이스라엘에도 헬레니즘의 영향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시대를 지났죠. 구속사에서 보면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지배 속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따지면은 60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 바벨론에서 메데페르시아로, 메데페르시아에서 다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이르는 약 6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포로로 갔다가 일부 돌아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지에 그대로 남아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헬레니즘의 알렉산드로스의 그 이 동방 진출로 말미암아 유다 땅은 헬레니즘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족보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드렸죠. 계보라 하는 말이 게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제네시스, 헬라어로 게네시스인데, 이 원어에는 비블로스 게네시스 예수 크리스토스 휘오스 다윗 휘오스 아브라함,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요, 게네시스, 계보 라는 말이에요. 계보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를 70인역에는 창세기, 우리가 부르는 창세기라는 게 헬라어로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이야, 너무 놀랍잖아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게네시스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게네시스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우리는 그냥 봐서는 몰랐어요. 자세히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이 게네시스로 출발하는 책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번역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있지만은 헬라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끝절 보세요. 끝절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여기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나와 있어요. 1절은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 둘이가 1절과 17절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인크루지오죠. 자, 이런 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영어로 인크루지오죠. 제가 이거 뭐 신학교나 가리키는 이런 내용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성경을 강조를 하는데 성경이 그러면은 그 안의 내용들을 계속 알아 들어가야 돼요. 1절과 7절이 정확하게 인크루저를 이루고 있어. 왜 다윗이고 왜 아브라함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매일 성경에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보겠는데요. 70쪽에 거기에 마태복음 왜 기쁜 소식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인가? 자, 오늘 족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옛날에 이거 읽으면 정말 잠 오는 부분이잖아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왜 이렇게 나오나.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12절까지는 아는 이름들이야. 12절까지는. 1절에서 12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우리 지난번 민수기에 많이 나왔죠. 민수기에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살몬, 라합, 보아스, 친숙한 이름이네요. 보아스, 룻, 다윗 왕까지. 그리고 참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그냥 읽어버린 건 몰랐는데 전부 다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 나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윗이 자신의 본 부인이 아니라 남의 남편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족보에 자기 조상들의 족보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이것을 가려워야 될 텐데 일부러 이건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냥 밧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으면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텐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분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이게 인간 편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때때로는
오히려 이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래 버리면 아무도 모를 텐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 생애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를 했잖아요. 엄청난 이때로부터 다윗의 생애에 환난과 채찍이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되는 그런 비참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그 사건.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왕들도 11개 다 나온 사람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히스기야는 아주 몇 명 안 되는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몬,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도 아주 훌륭한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요시야가 가장 훌륭한 유다의 왕들로 뽑히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 때에 여호야긴 왕이 이 마지막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이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여호야긴을 헬라식으로 여고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히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이 사람까지도 이름이 나와요. 포로에서 돌아올 적에 스룹바벨이 유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돌아와서 그때 새로 지은 성전을 갖다 스룹바벨 성전을 가자. 스룹바벨 성전. 바로 이 이름을 따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름들은 저도 몰라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바로 400년 중간기 동안의 이름들이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셨다. 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히브리어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후손이라는 하는 말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이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아들도 째라하고 그다음에 후손도 째라 시예요. 시. 자, 다윗 언약 한번 볼까요?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유명한 다윗 언약이 다윗 언약.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다윗 언약,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언약들이에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 다윗을 가리키면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죠. 내 집이라 하는 것은 그냥 건물을 향한 가문을 향한 다윗의 가문과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다윗 왕조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를 통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가고 이후로는 그 왕위가 끊어져 버렸어요. 왕이 없습니다. 돌아올 때 유대 지도자 스룹바벨은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왕위가 끊어져 버렸어. 이 이스라엘의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들은 약속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자, 우리 시편 89편을 한번 열어보시죠. 시편 89편. 성경이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바로 시편 89편이에요. 시편 89편 4절입니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방금 우리 읽었던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이잖아요. 다윗에게 준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여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잊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흩어지고 다시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보세요. 20절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지 못하리로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그와 함께하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지금 이 말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렸습니다. 길로 지나간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합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이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이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왕위를 왜 땅에 엎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담이 무너져 있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짓밟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다
탄식이며 질문이에요. 질문.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려 하시나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하여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기미가 없습니까? 49절이면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그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 가운데 이런 탄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을 버린 것 같고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 답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 볼까요? 룻기 4장 볼까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다음에 전에 사사기와 사무엘 상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 룻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구성도 보면 놀랍니다. 구성도. 자, 룻기가 시작되는 장소가 사사들이 치료한데 그 땅의 훌륭해 유다 베들레헴에 룻기 1장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마태복음 1장 이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베들레헴이 나와요.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자,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2중 3중으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된 건데 그런데 하나님 그 다윗 언약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 시편 89편의 탄식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때가 참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자, 여러분들. 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6절 한번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 보세요.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런 식이 되는데 요셉은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윗의 가문을 따라 낳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은 혈통적인 그런 아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냐? 우리 매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70쪽.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 성경을 공부했는 분들의 이런 글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이걸 잘 활용하면요. 신학교 나오는 것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거 4년 제대로 하면은 정말 그 신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공부를 정말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왜 기쁜 소식인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자.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선포한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하니까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고대문헌은 대체로 두 갈씩이다. 즉 책 전체 내용의 책 맨 앞 몇 문장 속에 담아 놓는다. 마태복음의 주제도 바로 이 첫 문장 속에 있다. 한마디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왔던 바로 그 다윗의 아들, 곧 종말의 다윗 목자여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다윗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이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을 깊이 읽은 분들은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는 구약 성경의 주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핵심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대주제다. 실제로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우리 다니엘서도 봤잖아요. 인자 같으니가. 쉽게 설명해보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자신에게로 되돌릴 것을 아브라함께 약속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다. 자, 창세기 12장 찾아보세요. 그냥 읽어놓았던 내용들이 이제 신약에 오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는 서술 같았던 거지만은
신약에 딱 오니까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1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줄 주더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더라.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천하 만민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 온 세상 나라들이 구원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아브라함 약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로미더 70쪽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 그를 통해서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 박사들이 오거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대요. 그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어디냐?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가까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되었지만 우리 한국도 동방 끝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동쪽 제일 끝이 우리 한반도예요. 극동 동쪽의 최고 끝이. 여기서 동방이라 할 때 이 동방이 어디냐를 보통 우리가 페르시아로 그렇게 알아왔는데 최근에요. 더 깊이 연구해 본 분들 보면은 우리 신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 첨성대 있죠. 첨성대 경주에. 첨성대가 뭡니까? 저게 별 관측하는 거예요. 그런 논문을 쓴 분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 뭐냐 그러면요. 마태복음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 약속,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유대 나라가 아니고 이방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8장과 15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치료를 받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 자,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전하노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까지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이 신라에서 간 그런 이 천문학자들이라 그러면요. 우리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이유에도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언약, 모든 족속. 위에서 다섯 번째 질문, 열방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기관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다윗의 왕국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과 나라를 약속했다. 우리 아까 봤던 사무엘하 7장 14절이죠. 이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종말의 다윗 왕국이 다시 땅 위에 세워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종말에 약속된 다윗의 아들이며 그분이 이 땅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온전히 세우시리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바로 마태복음의 출발이 더 이상 그 구약 그 시내산 언약에 제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에덴약 백성인 구약 교회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봤잖아요. 우리 구약은 실패로 끝이 났잖아요. 구약 성경.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그 시편 89편처럼 하나님 그 다윗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그들은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 욕보인 결과로 오히려 열국 가운데로 흩어졌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들이 열국 가운데로 흩어지며 사로잡히며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뭐라고요? 무슨 모형인데요? 예, 그런 모형도 있겠지만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은 무엇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분명하게 그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해야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진정한 회복이 있지. 죄 문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법을 주고 선지자를 주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춰줘도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 곧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로 했고, 교회가 나온 교회가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이요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교회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는 교회.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종말의 새 언약 백성을 일으켰다. 새 언약이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러니까는 지금 마태복음은 이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나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이 되고 구약의 다윗이 새 다윗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나
구약의 다윗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이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71쪽. 하나님을 떠났던 열방은 이 새 백성, 새 언약 교회를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연장선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종말의 다윗 목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서 먼저 새 언약 백성을 회복하시는 이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백성, 교회의 탄생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다. 매일 성경 1, 2월에서 묵상할 마태복음, 우리가 2월달까지 14장까지 보면 14장 내용은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인 메시아 예수가 바로 이 종말의 새 언약 공동체를 일으키고 그 영원한 나라를 가져온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한다. 큰 관점에서. 자, 그러고 보니까는 자, 우리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한번 보고 2장 1절에서 2장 13절부터 2장 13절 자, 예수님의 탄생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자,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일어난 사건과 구약 성경에 아주 비슷한 탄생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의 탄생일까요? 모세죠. 모세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애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듯이 예수님 때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앞에서는 바로 베들레헴 출신의 베들레헴 출신인 것은 다윗과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출생부터 모세와 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그 헤롯의 이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다시 나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듯이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새 다윗이고 그리고 새로운 모세다. 방금 이런 신약 학자들이 지금 새 시대를 이야기할 적에 자세히 들다 보면요, 바로 예수님은 새 다윗이고 새로운 모세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그냥 많이 읽어놔야 돼요. 많이 읽어놔야지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지 신약과 구약이 정교하게 되면서 이제 새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면서 이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 복음서 가운데 깔려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또 나눌 말씀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실까요?